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네 번째 메시지,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카펫이 지은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아직도 가야 할 길.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세상에선 유명한데 우리에게는 전혀 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책이 그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계속해서 있었던 책인데, 이 책의 스카펫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은 고통이다. 삶은 고통이다. 이것이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러나 이런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내게 오는 고통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스카펫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고통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이 고통인데 우리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삶은 죽음인데 우리는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스카펫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계기가 없다면 완전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알버트 슈바이츠도 죽음에 대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사유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한다. 뭐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여전히 피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괜히 죽음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다가 혹시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괜히 또는 저는 어느 날 이렇게 암보험에 대한 이렇게 선전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특히 DMB를 보다 보면 암보험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암보험. 근데 막 암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면 뭐 국민 몇 명 중에 몇 명이 걸리는 암 보험 들으셨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나도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떠올리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니,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지금 바울은 한편의 시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시대 감옥에서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죽음이 자신의 현실로 코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무주의에 빠진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미친 것일까요? 너무나 고난을 많이 견디다 못해 이제 차라리 죽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그런 허무주의에 빠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본문 뒤에 나오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내가 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누구보다도 삶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음에 관한 허무주의에 빠졌다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허무주의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낙심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죽음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선 이 사도 바울의 기쁨,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제이시 라일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아주 소책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책은 분량은 작지만 굉장히 유익한 책인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살 때 나는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뭘 가지고 살 때 담대하다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공경 속에서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경도 나를 움츠리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안락함만을 추구할 때는 너무나 두려워져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활이 편안해지고 뭔가 안락해지면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안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입니다. 내가 오늘 가는 이 길이 분명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확신보다는 우리의 안락함 속에 빠져서 이런 확신을 잃어버리고 늘 죽을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재작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제가 CBS에 녹화를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터널을 나오는 순간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더니 180도 돌아서 오는 차들과 마주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출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차가 단 한 대만 달려왔어도 저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이 차가 얼마나 많이 파손되었는지 견적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와서 폐차 지경에 이르는 사고였습니다. 그렇게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는 순간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과 또 하나 이어서 들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죽어도 좋겠다. 그날 저녁에 한 성도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위로 예배를 마치고 식사 자리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던 몇 분의 남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는 입에 올리지도 마세요. 죽어도 좋겠다는 말을 올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한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인데 울고 계셨습니다. 제가 죽는다는 게 그렇게 슬픈가 봐요.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으신데 목사님, 죽는다는 말 꺼내지도 마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합니다. 꺼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조차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지연시키고자 매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고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매일 꺼내 먹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생명이 끝나는 것이 두려운 것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연장된다고 얼마나 더 연장되겠어요? 생명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끝나는 날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두려운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이 있는 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놀랍게도 바울은 본문을 보면 그런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죽음 앞에서 기뻐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서 죽음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죽음은 바로 자기를 온전히 이 연약한 육신에서 완전히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구원의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왜 그런 확신을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확신을 가진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뭐라고요?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1차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옥에서 풀려난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20절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살아날 것을 확신하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왜요? 시위대 감옥에서 살아난 사람 없었거든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그러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나, 그러나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하셔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이 고난의 끝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아니 오늘의 죽음이 새로운 새날이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넘어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왜 사세요? 오늘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십니까? 최근 서점가에 주목할 만한 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 뭐는 서점가를 가보면 최근 노년과 죽음에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노년과 죽음이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노년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반증한다면 노년이 재밌지 않다는 것이죠. 노년을 재밌지 않게 보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죽음을 두렵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노년이 재미가 없고 여전히 죽음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노년이 재미없고 꺼져가는 촛불처럼 그렇게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의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죽어가는지, 말기암 환자 1000명을 호스피스 전문의로서 돌봤던 오츠 시치라는 분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 말기암 환자가 병실에 들어서자 이 오츠 시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무언가를 후회해 보신 적 없나요? 후회요? 네. 선생님은 후회 같은 것 안 하시죠? 오츠 시치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합니다. 후회. 정말요? 네, 매일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을 몇 년을 살아오셨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여지껏 얼마 되지 않은 인생의 길에서 우리 인생이 후회로 점철되는 사건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에도 어쩌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움 가운데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 후회가 남는 인생으로 끝나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 사람들은 늘 후회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후회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죽음이 맞이해 오는 그 순간에 후회가 남고 부끄러움이 남고 허무가 남고 절망이 남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인생,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바울의 인생에는 후회가 없었을까요? 아니,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단 한 가지 후회도 없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사람인가요?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의 추측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운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어느 날 호련히 임박한 죽음 앞에서 후회가 남는 인생, 부끄러움이 남는 인생, 허무와 절망뿐이 남겨진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는 죽음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바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후회하지 않았던 것은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뭐라고요? 부끄러움이 없대요. 후회가 없답니다. 자기 인생 되돌아봐도 부끄럽고 후회 남는 일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내 인생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그분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보다 잘 사는 거요? 남들보다 더 편안히 사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의 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 그분은 허무와 절망을 극복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치열하게 바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내 몸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겁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비결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셔야 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졌어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인생의 목적을 안다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 제가 적지 않게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죽음의 끝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목격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우리는 죽음이 아닌 조그만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죽어 천국 갈 수 있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일을 위해서 산다고 대답을 곧잘 하면서도 왜 우리는 쉽게 기쁨을 상실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예수님을 한 구석에 밀어놓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 그런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죽음은커녕 그런 것이 얻어지지 않을 때 절망하고 기쁨을 상실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걸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는데 똑같이 말하는데 왜 어떻게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는 죽음은커녕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이 무너지면서 마음 둘 때를 알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왜 유익하다고요? 어떻게 유익할 수 있냐고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감옥에서도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측하는 것처럼 난 시위대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기뻐합니다. 왜요? 내가 살아서 더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것이고, 내가 죽는다면 내가 순교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내 인생 가운데 유익함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게 될 거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자녀들이 내 임종의 순간을 지키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싱긋 웃어 보이면서 커피 한 잔 타줄 수 있겠니? 얘야, 너희들과 잠시 헤어지는 것이 너희와 나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게 죽음은 유익하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께 가는 거야. 우리 다시 만나자. See you again. 어떻게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이 아니라, 바울은 십자가에 죽고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울을 살리신, 바울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바울 안에 살고 있는 분은 바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시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지금 간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지금 죽는 것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잠시 떠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떠나가신다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지금 하늘에 계세요? 제자들과 계세요? 떠나신다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겠대요. 이 말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떠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그들 안에 다시 한번 주께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사람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겁없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전에 살았던 제자들이 살았던 제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아니라 죽음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생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설교를 마치면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은 강원도 삼척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 손에서 길리움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가난했던 이 남자는 무작정 17살에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공장 근로자를 시작으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인생을 살아냅니다.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학구열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 야간 고등학교를 9년 만에 졸업하고 8년 만에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건만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감전사고를 당하고 폐결핵을 앓는 등 7번이나 죽을 위험에 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면서 이 남자는 비로소 예수를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분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신학교를 갔다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아내 사모님께서 간호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생계를 맡아주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와 극빈층을 위해서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동화되기 위해서 그들처럼 폐지를 줍고 구두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구두 닦기 수익금으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해외 어린이를 돕고자 어느 날 컴패션이라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해외 어린이를 돕고자 무려 8명의 어린이를 구두 닦기 2,000원짜리를 닦아서 그렇게 40만 원을 그렇게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목회하고 있는 그에게 2010년 루게릭병이 찾아왔습니다. 배우 차인표 씨의 멘토이신 성남 샬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김정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작년 12월 4일 날 컴패션 후원자 행사에 밤에 갔다가 1,000명의 풍선 천장이 떨어졌잖아요. 저는 인간적으로 선물이 들은 줄 알고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2개, 3개를 잔뜩 껴안았어요. 근데 나중에 사회자가 그 안에는 1,000명의 아이들이 들어있는데 똑같은 나라가 하나도 없고 똑같은 아이가 한 명도 없다. 하나님, 나는 지금 2명도 버거운데 5명은 너무 어렵다. 제가 우유 배달을 해볼까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가 몇 시입니까? 5시잖아요. 이게 겹쳐요. 폐지를 주우러 다녀볼까 했는데 이 꼬부랑 할머니들이 그거 주워서 1, 20만 원씩 벌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종이 이렇게 주워가지고. 근데 제가 다 주워버리면 그분들 직업이 끊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 구두 잘 닦았던 실력이 있지 않느냐? 아직도 너 오른팔이 멀쩡하지 않느냐? 구두 닦기 해라. 그 전화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법관이 되기를 기도하고, 루이스는 의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페루의 이제 헤수스라는 아이는 목회자가 되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인도에 그 리켄샤라는 아이가 있어요. 동인도의 여성 지도자가 되라 기도하고 있고, 콜롬비아의 사리끄라는 아이는 있는데 걔는 아주 굉장히 인형 같아요. 얘는 미스 콜롬비아가 되라 기도해놨어요. 그 다음 볼리비아의 조엘이 있거든요. 걔는 볼리비아의 장군이 되라. 케냐의 에릭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걔는 흑인인데 너는 제2의 정치가 오바마처럼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저는 20년 후에가 기대가 돼요. 이게 올 초부터 증세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아내가 이제 구두를 좀 닦다가 몇 개월 닦았어요, 저는. 근데 지금도 전화 오면 가서 닦아주고 2,000원 들고 너무 신나요.
52년 만에 이렇게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보는 처음입니다. 지금 이곳은 나이로비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우다다라는 곳이고요. 한국의 김정하 후원자님이 후원하는 에릭이라는 8세 된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Audio Jungle. Audio Jungle. Eric, hello. You look just like Poro. Nice to meet you. I'm a friend of your sponsor. That? This? Ah, that's your house. 여기가 에릭이 사는 집이래요. 에릭네. 여기 보면 김정아 보원자님이라고 나오고. So this is your sponsor, Pastor Kim. This is his church. inu ikanichera atumagiria And he always prays for you na kurombagira rionthe every day. ntu yonthe warionthe rionthe agugitua kwantu na kurombera He prays to God na rombaga ngai that one day in the future you will become the president of Kenya. kenda ntu imwe ya mianka ikayo tuika munene wa Kenya munene nimwe Will you pray for your sponsor too? ukamurombera go From now on, will you? Can you do that? ukamurombera Okay. alikwira ngia heri muga heri nkwendete okay bwega muno Mom, why are you holding a chicken? na shukrani. It's a Thanksgiving. Ah, to the sponsor. Yes. Thank you so much. I'm sure Pastor Kim, his sponsor, is really thankful too. Yes. Although we can't take this chicken on the plane, so we can't have it, we can't receive it. But I'm sure, we all know that you have given your sponsor the best thing you have. Namshukuru Mungu sana kwa huyu sponsor yake Eric Munene kwa kutuma wageni wake kuja kumtembelea Eric Munene. Mungu ambariki na mpe moyo huo kumkumbuka sana, na Mungu aongoze katika safari yenu, mpike salama salamini.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가기를 기도하고 마음이 너무 뿌듯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불신자들이 돌아올 걸로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수많은 사람이 산다면 나는 10번도 더 죽을 수 있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다면 나는 10번도 더 죽을 수 있습니다. 애들을 후원하면서 나는 20년 후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던 그분의 기대는 루게릭병이라는 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이었을까요? 채미 사모님의 웃음을 보셨어요. 죽어가는 루게릭병으로 죽어가는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그 사모님의 미소가 기억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죽고 그분이 산다면,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멀리 퍼져나갈 수만 있다면 나는 10번이라도 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았기에 성남의 한 작은 상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상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두 닦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아니 루게릭병의 그 상황에서도 뿌듯한 기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저 조금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돈을 얻지 못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너졌을 때 쏟아져 나오는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원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죽지 않고 있는 나,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오늘도 발버둥 치면서 건강식품을 찾으면서 그렇게 한평생 열심히 일하다가 인생의 쓰다 노년이 찾아왔을 때 자식 때문에 서운해하고 건강을 잃어놓아서 불안하고 그런 쓸쓸하고 외로운 노년을 보내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은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김정아 목사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아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가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난 지극히 작은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양미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무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부를 얻은 자입니까? 세상에서 높이 오른 자입니까? 세상의 모든 호사를 누려본 자이겠습니까? 죽음과 죽음 앞에서 허무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자, 인생의 목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존귀케 되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만이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가장 그 축복의 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영혼 전도하는 일에 미적거리고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의 마음, 그래서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저 인생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리다가 그렇게 고통이 없이 죽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버린 이 사람들, 그러나 허무하게 절망 속에 빠져서 그 허무를 극복할 수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아쉽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서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몰라서 그 길을 못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이 불쌍한 인생, 이 불쌍한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사십시오. 그분의 인생을 전파하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마음껏 전파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가 죄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죄를 용서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저 노년의 앞뒤가서 온전히 죽고 자식들은 나에게 효도는 할까, 내가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을 지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버린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음이나 담대하지 못하게 주님 죽음 앞에서는 편요, 고난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소. 우리가 이 길을 향해서 부르짖어 나갈 수 있는 역사여 주셨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나로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따라 사는 건 아니라 주님의 뜻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표까지 우리가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도구가 우리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헛된 것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내가 도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나의 드리온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주시고 다른 것 뜻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인생 노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재밌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것,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에서도 날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소유하고서도 그 주님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살아서 오늘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그런 불쌍한 인생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두년이 이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의 헛된 것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그저 남 잘되고 나보다 더 노년에 행복하고 즐겁고 자식에게 효도받으면서 사는 그런 어떤 어르신이 우리의 부러움이 아니라 인생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존귀케 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